성도 여러분, 저희 혹시 새 집이나 새 집에 들어가거나 새 차를 사서 처음 운전하게 되면 여러분 혹시 어떤 기분이 좀 드십니까? 제가 저희 교회 처음 개척을 하고 저희 장로님들께서 이제 교회 차량 부분을 이제 저희가 요청을 해 드렸더니 이제 보통 소위 봉고차라고 불려지는 승합차를 준비를 해 주시잖아요. 원래 이제 그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요즘에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카니발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년 8개월이 되어 가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쁨이나 즐거움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아직도 저한테는 새 차 같아요. 뭐 새 차뿐만 아니라 새 집을 들어가도 그렇게 기쁘고 좋을 건데,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나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직접 제사장도 성막도 그리고 여러 제사법도 세워서,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만 잘 살면 되는, 소위 새 집, 새 땅에 들어갈, 바로 문만 열고 들어가면 딱 될 그 상황인데,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읽어봤지만 초상집 수준입니다. 초상집. 이스라엘이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냐는 거죠. 차라리 이집트 있을 때 죽게 하든지 광야 땅에서 죽게 하든지 왜 희망 고문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는 가나안 땅에서 죽게 만드냐라고 달려들고 있는 게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요, 빈집이 아니었어요. 빈집이 아니라 거기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힘이 있는 원주민들이 어서 오세요 하고서 환영 현수 막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너네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단칼에 네 목을 베어버릴 거야 라고 할 만큼 매우 강성하고 힘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전쟁에 익숙한 용사들이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쫙 포진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보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부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생겨요.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 없이 통곡한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아론과 그리고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그들을 원망하고 울부짖게 된 기름을 붓는 사건이 민수기 13장 앞부분에 등장하거든요. 30절로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팡여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이제 정탐꾼들의 보고예요.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 입성을 하루 앞두고 모세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두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 보고와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 보고가 내용이 달랐냐? 아니요, 내용은 같습니다. 정탐 보고의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결론이 달라요. 결론이. 정탐 내용이 달라서가 아니라 같은 상황에 대한 파악을 12사람이 똑같이 했는데 같은 상황에 대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자막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된다라고 할 만한 그룹,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정탐꾼의 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정탐을 하러 갔어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 갔더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괜찮더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 그 땅을 우리가 이제 취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예요. 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상황도 똑같아요. 근데 결과 보고가 달라요. 나머지 안 된다라고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이겁니다. 맞아, 야,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땅이 좋긴 하더라. 근데 우린 그 땅 못 취할 거야. 왜냐면 가봤더니 걔네가 우리보다 훨씬 강해. 같은 상황에 대한 다른 결과와 다른 결론을 두 그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정확한 상황 판단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냥 막대기나 아니면 아주 약간의 뭐 철기에 해당되지 않을 청동기라고 할까요? 아주 하급의 물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은 청동기를 무기로 삼아서 사용하고 있을 만큼 문명이 아주 발달돼 있었던 도시 국가들이었고요. 실제로 이들은 신체 조건도 너무 좋아서 유대인들에 비하면은 한참 월등한 정말로 전투 능력이 아주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 판단인 거예요, 여러분. 잘한 거예요. 정탐꾼이니까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상황에 대해서 맞게 분석해 온 거예요. 그 12명이 똑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론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참고로 하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도대체 뭐냐? 이게 와닿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사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아시아권은 농경문화권입니다. 농경문화권. 벼농사를 예전에는 물을 갖고 하지 않았어요. 물이 너무 귀하니까 보통은 밭에서처럼 씨를 뿌려서 농사를 졌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물을 대서 논농사로 벼를 이제 수확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벼농사와 농경 문화가 익숙한 우리에게 좋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죠. 거름기와 수분이 조금 충분하고 거기에 잡석이나 잡초가 별로 없는 땅이 우리에겐 좋은 땅이에요. 기름져야 많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으니까 우리에겐 그게 좋은 땅인데, 가나안 땅은 조금 조건이 달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좋은 목초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목민족들이거든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기름진 땅은 별 의미가 없어요. 넓은 들판에 아이들, 소와 양이 따먹기 좋은, 뜯어먹기 좋은 목초지, 풀이 많은 땅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은 너무 큰 나무나 아니면 또 큰 풀이 자라면 안 돼요. 그럼 거기에 숨어있는 늑대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가축들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들판의 넓은 풀은 소와 염소들이 따먹기 좋은 높이의 풀에다가 또 여러 짐승들이 달려들 때 그 소와 양을 지킬 수 있는 넓은 들판이어야 되는 거예요. 즉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할 때 젖이 많이 날 수 있는 조건, 좋은 풀이 많은 목초지, 그리고 그 소와 양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넓은 들판이 있는 곳이 젖이 흐르는 땅이고,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좋은 과실수들을 키우기에 좋은 토양을 의미하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성경에서 발견할 때 이렇게 푸르른 곳에 정말로 아주 알곡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논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약간은 척박해 보이지만 그 안에 물과 또 적당한 거름이 있어서 풀이 잘 자라고, 그리고 양과 염소들이 편안하게 풀을 뜯어먹는 그런 초원 같은 데를 생각하시면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 땅인 거예요. 실제로 가봤더니 양, 염소 키우기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너무 과실들도 크고 맛있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상황에 대해서 같이 보고했는데 결론이 달라요. 한쪽은 된다, 한쪽은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 때 그 10명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도 여러분 정탐을 갈 필요를 못 느끼겠죠. 어차피 안 될 건데 뭐하러 10명이 정탐을 갑니까? 믿음이 있어요. 모세가 시키면 할 줄 알고요. 모세가 시킨 목적을 정확하게 수행도 했어요. 즉 이 12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작동될 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그룹이 섞여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이 절대값이에요. 하나님이.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에게는 하나님은 변수였어요. 변수. 변수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의 상황 따라, 자기의 형편 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밀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믿을 만한 하나님이고 저럴 땐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인 경우가 지금 10명의 정탐꾼 안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대표되는 덴다마라고 있는 그룹이 하나님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절대값이 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 크기의 소망과 믿음이 형성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때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크기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절대값이 되면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셔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 상황은 납득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는 내 크기의 믿음이 아니라, 내 크기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믿음과 소망이 형성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그룹이에요? 하나님이 변수예요. 어떤 상황에 대한 변수죠? 상황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달라져요. 원주민이 너무 압도적으로 전쟁에 능하고 익숙한, 싸워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즉 원주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져요. 원주민에 대한 공포가 크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은 무용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처럼 느껴져요. 게다가 그렇게 원주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커져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커지는 불신앙이 이 10명의 정탐꾼 가운데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 감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전염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부정적 감정은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예요. 우리 안에 부정적 감정인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을 절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불치병을 만듭니다. 이미 마음이 병들어 버립니다. 어떤 병이냐면 절망, 낙심. 여러분, 이 절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불치병이 어느 정도까지 강력한지, 광야는 여러분 해가 지면 빨리 따뜻하게 텐트에 들어가서 자야 돼요. 잘못하면 감기 걸리거나 심지어 얼어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본문에 보시면 밤새도록 울부짖었다고 얘기해요. 통곡하고 부르짖어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절망과 낙심이냐면, 광야에서 빨리 몸을 쉬어서 그 다음날 뜨거운 태양볕 안에서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절망과 낙심이 너무 큰 나머지 잠잘 생각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가운데 밤을 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에 소위 말하는 의부증, 의처증 가지고 있는 성도분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잠을 못 자시더라고요. 심각한 의심이 그 상대방에 대한 아주 파괴적인 영향력 때문에 밤을 꼴깍 새면서 이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사실은 그냥 본인은 본인 일을 하고 들어오는 건데 이 의심이 그 사람을 완전 파괴시켜 버려가지고 피곤해 당신도 피곤할 건데 그럼 그냥 편하게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왜 늦게 들어왔냐 이러고 얘기하면 될 건데, 밤을 새고 몸을 뒤척이고 막 화가 나서 열불나서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막, 그리고 나서 와서 딱 첫 마디가 그렇잖아요. 이 부정적인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나온 이 부정과 절망과 낙심의 감정이 확 쏟아지니 여러분, 그러면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시면.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치명적인 무기력증을 만들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 땅을 뒤진 것도 아니고 정탐꾼의 보고만 들었어요. 좋은 땅 맞는데 안 될 것 같아. 한쪽은 좋은 땅이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른 결과를 들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미 아직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텐트를 걷어서 가나안 땅에 한 발을 들여본 것도 아닌데 이미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사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하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절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불치병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미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진짜 현실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드는 거죠. 그게 여러분 2절로 5절입니다. 아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현실을 만드는데요.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언어가 난무하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스스로 파괴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2절로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짧게 읽어서 그렇지 이 상황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려나가고 이 상황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총체적 난국이에요. 총체적인 난국.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 이젠 살기를 품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죽일 기세예요. 그야말로 살기와 적대감이 아주 꽉 차 있죠. 그리고 사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데 말 같지 않은 말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서 노예로 죽을 걸.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가나안 땅에 칼날에 죽게 만들어?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비명 행사하게 하면 될 걸. 광야 땅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 그리고 어차피 우리 처자들이 가나안 땅의 노예가 될 거라면 그냥 원래 우린 노예였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노예 생활하자. 지금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막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광야를 지나 애굽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말이 되게 합니다. 어떻게요? 모세와 아론의 영향력을 상실시키고 지도력을 상실시킨 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될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엎드려 버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회중들이 포기하고 벌벌 떨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잘 돌아가게 할, 자신들을 애굽으로 다시 회귀하게 할 이런 장군, 사령관, 지도자를 세워서 정말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반역의 움직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현실은 뭡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보고만 들었습니다. 된다, 안 된다. 두 가지 보고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안에 이미 뭐가 됐습니다. 뭐가요? 아무것도 안 되도록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뭘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분명히 출애굽에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모세의 기적적인 도움 안에서 출애굽에 성공도 했고 광야 땅도 이미 무사히 지나왔어요.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미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느끼면서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내 광야의 혹독한 광야길에서는 길을 잃은 적이 없는데 그들의 인생 광야에서는 길을 잃고 말았어요. 서로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라고 하는 혼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혼란 안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가늠도 안 되고 엄두도 안 나요. 그들은 시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자신들의 인생 광야에서는 정작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광야에서 길만 잃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 길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전 진짜 마음이 깨어진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을 대표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로 9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작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피가 거꾸로 솟고 있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 말이 들어가지 않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에요.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비극적인 현실일수록 자기 안에 하나님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할 법하거든요. 안 되든지 그래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갈 수 있는 힘이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자신의 옷을 찢으며 고통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아름답다고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아름답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땅을 취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절망적일수록, 비극적일수록 하나님이 자신들 마음에 더 커지니까 그게 더 점점점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보가 아닙니다. 정탐꾼을 맹한 사람을 보낼 리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그 땅이 좋은 땅인 거 당연히 알고, 그 땅에 있는 대적들이 쉽지 않다는 거, 어려울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땅 정착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염려하는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는 것이 거두어질까 봐. 본문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거두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할까 봐 염려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무리 혹독한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로 결정하셨거든요. 이걸 우리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멈추시면 안 돼요. 거역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 스스로 멈추는 게 거역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을 조건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절대값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충분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는 그 모든 현실들이 비현실, 가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진심 어린 외침이 귀에 안 들어와요. 이미 이들은 모세와 아론은 제거했어. 그리고 지금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군대 장관 하나 새로 임명할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돌아섰거든요. 분노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걸림돌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자신들이 그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거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부정한 죄인을 죽이듯이 돌을 듭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이 이스라엘 진영 정중앙에 있는 회막, 성막에 구름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밤새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 안에서 모든 게 그쳐지고 갑자기 저쪽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언제 그게 임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의심, 분노와 상실감으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깨어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저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집은 원래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어요. 어제 밤새도록 울부짖고 통곡할 때에도 이스라엘 진영 정중앙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 회막이 원래 그 중앙에 있었어요. 불평하기 전에도 있었고 불평한 후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할 때도 원래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거기에 원래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그대로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됩니까?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집이 대신 참 완전한 영원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 안에 이미 거기 계시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내면에서 이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될 수 있죠.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이 두려움과 의심으로 인한 파괴적 현실들은 우리 삶에서도 현실이 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물론 저희보다 훨씬 우세대이신 여러분들에게는 뭐 이런 경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의 시작이 있었겠지만, 저희도 이제 신혼 때 아주 작은 신혼집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 당시 대략 한 결혼 15년 차 돼가니까 전세금 6천만 원이라고 해서 저희 서울의 다세대 주택 투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목동제일교회 저 풀타임 사역자니까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신혼집을 꾸렸죠. 이제 꾸리고 나서 보통 이제 두 그룹을 초대를 하고 신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 가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양가 부모님 모시고 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서울에서 방 2개짜리는 처음 살아보니까 항상 원룸 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 좋아갖고 이제 김성호 목사님 4분을 모셨죠. 저희가 딱 그 방에, 신혼집 처음 방에 벽에 TV 하나, 처제가 선물해준 TV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옛날 보면 강대 밥상 있잖아요. 밥상 이게 4다리 쫙 펴서 이렇게 하는 강대 밥상. 그래서 그 강대 밥상 하나 딱 해놓고 가운데다가 이제 목사님 드실 차하고 다가 올려놓고, 아주 넓었어요 신혼집. 왜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진짜 TV만 딸랑 있고, 그리고 원래 자취집 2살림을 합친 거라서 식기구나 식탁이나 냉장고 같은 건 아내가 쓰던 걸 쓰고, 그리고 저는 갖고 온 거는 식기류만 아주 약간, 그리고 저의 옷 있는 행거 하나, 뭐 이래가지고 딱 왔는데 김성호 목사님이 딱 앉아가지고 야, 한 목사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2가지였어요. 어차피 부목사니까 계속 이사를 다니니까 살림이 너무 많으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다시 유학에 대한 꿈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아내랑 약속한 거는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서 유학 갈 준비하고 우리 살림에 힘 주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조금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면 장모님이 오셨을 때. 장모님이 오시고 갔어요. 저는 그때 이제 교회 사역 때문에 못 뵀는데, 아내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신혼집을 처음 이제 인사를 시켜드리고 이제 돌아가셨고, 근데 왔더니 안 보이는 화장대가 와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화장대가. 그러면서 저희 장모님이 저기 신혼 때 쓰라고 이불 한 짐과 그리고 화장대를 딱 준비를 해주셔서 이제 그렇게 하고 가셨대요. 그렇게 딱 가는 순간 내가 뭐 좀 잘못 생각한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살림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자취 살림을 언제 다 뺐냐면 향남으로 이사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신혼 살림은 그때 진짜 신혼 살림의 집을 이야기했는데,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하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보, 우린 계속 좋아질 거야. 계속 좋아질 거야. 왜냐면 우리는 방 한 칸짜리 원룸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방 2칸짜리를 살고 있고, 처음에 저희가 이사 들어왔을 때 바란 주공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 생활을 처음 했고, 그리고 바란 주공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저쪽 부영 3단지, 사람들이 와 좋은 데 사시네요 라고 말하는 부영 3단지, 임대로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시면서도 부러워하시는, 뭐 그러면서 점점 물론 평수도 늘어나고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우리 아내한테 여보 우리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때문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저 때문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둥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에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을 때 쌍둥이라는 얘기를 듣고 엄청 놀랬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앞에 아이 둘이 있으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규성아, 너가 목사라며. 그러면 목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세우신 목회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지 너가 직접 경험하고 그걸 누리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약속이 제 안에 이렇게 쑥 들어오고 나서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어떻게 해요? 주시면 주시는 만큼, 아니면 아닌 만큼 그냥 살기로 결정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안 보였어요.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임신했다는 얘기 들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아내가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염려와 두려움이, 막막함이 쑥 들어오면서 기쁨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너가 목사라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고 입히는지 너가 한번 직접 경험해 볼래?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아이들이 기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이제 내 삶을 좀 바꿔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그 상황이에요.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게 안 보이고 안 느껴져요. 원래 거기 계셨는데, 원래 거기 계셨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데 못 누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해요? 직접 당신을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죠. 그게 여러분 이후의 본문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서 안 느껴지고 안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이제 멈추지 못하는 기관차처럼 폭주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끝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딱 임하셔가지고 그들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스라엘이 멈춰요. 폭주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동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0절 이하를 쭉 읽어나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운동을 하세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광야 생활 안에서 다시금 그들을 준비시켜 가시기 시작합니다. 제2의 광야 교회가 개척됩니다. 가나안 입성이 연기됐어요. 40년 후로. 그리고 다시 40년짜리 광야 교회를 이스라엘이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세대가 바뀌어요. 앞서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광야 세대의 제2의 출애굽 2세대가 태어나서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없는 인생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그 이스라엘이, 제2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또 공간 이동이라고 하는 큰 이슈를 앞두고 우리 성도들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의 제2의 광야교회로 이끄시는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실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저희는 원망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하는 질병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오래 삼키게 두지 마십시오. 그게 오래되다 보면 광야에서 길을 잃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잃어버리는 시간만큼 우리는 더 많이 돌아가겠죠. 많이. 하지만 우리 예수비봉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거기 계시거든요.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우리의 인생의 극심한 혼란과 고통,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텐트 천막을 벗어나와서 정중앙에 계신 하나님의 집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와 함께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그 길을 시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집,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과 그 뜻 앞에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는 우리의 광야, 나의 인생 파도, 나의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채워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